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 경주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사인이었습니다. 아하,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한다면 우리가 공적인 세례를 주는 것도 금할 수 없겠다 했습니다. 보세요.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거고 성령의 세례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풀어질 때 복음 안에서 주의 성령이 당신의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해서 세례를 주는 것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앞서냐? 사람마다 달라요. 교회 안에서 성령 세례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아이고 이 사람 거듭났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양육하고 신앙의 기본 도리를 가르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공적인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교회에서 연차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물로 세례를 줘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주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어느 집회나 본인이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뭐가 앞서냐 뭐가 뒤서냐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지만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굳이 하나만 받아야 된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전 세례를 그렇게 가족들이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해줘야죠. 임종전 세례.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 받는 것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징표는 아니에요. 근데 유가족들이나 본인에게 믿음의 계기는 될 수 있고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이제 병상세례라고 하죠. 병상세례 받는 것 의미 있습니다. 복음 그리고 반드시 복음이 전거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거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병상에서 세례를 줍니다. 공적인 세례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은 성령 세례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본인이 개인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이 임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 고넬료의 집에서는 물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들을 베드로가 사인으로 받고 이제 물로 세례를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하면은 이거 예루살렘 교회가 허락받고 와야 되는데 이래 됩니다.
곤란한 문제. 이게 교회 행정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으면 그 일들 앞에 이거 행정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순리적으로 이거 다음 분기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뚫고 나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성령의 세례를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받았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동의하지 않다가 심정적으로 교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성경적으로 그만하세요. 다 성경적입니다. 이방인에게 세례 주지 못한다. 구별해서 유대인들에게 생명 얻는 회개, 복음이 풀어진다. 성경적입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입니다. 율법의 전통 안에서 그들이 해석한 전통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경적이다는 그것도 고집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렇다 저렇다 뭐다 하는데 자기 교단의 교리나 기독교 전통 2000년 동안 흘러온 기독교 전통 안에서 이것을 그냥 가두어 버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 이렇다 이거지.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무엇을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자, 반성하는 것.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성한다. 잘못했네, 자네. 내 이거 바로 잡겠네. 이거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일을 우리 반성이다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서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푸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명을 주진 않아요. 뭘 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가져옵니다. 행복을 가져옵니다. 땅에서 푸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고 행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 회개는요, 이런 반성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생명 얻는 회개가 교회 안에 풍성해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받은 사람들은 축복도 받기 원합니까? 땅에서 행하는 회개하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반성. 이거 반성합니다. 참 잘못했네요. 내 말 그래 하면 안 됐는데 하면서 자신을 진실하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에 끼친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반성하는 의미에서 내가 밥 한 그릇 살게 또는 바로잡는 표식으로 내가 돈 얼마를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럴 때 땅의 회개입니다. 땅의 회개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 풀리는 은혜가 우리 내남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공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진 사건들이 이제 풀어줍니다.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물꼬를 하나님이 여셨으니까 열려진 물꼬를 이제 장벽을 없애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막 풀어나가십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 받았는데 그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후보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도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니 그들은 율법에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따라서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가 맞나 안 맞냐 따지고 들고 막 그럽니다. 논쟁하겠죠. 논쟁하고서 이게 봐라 맞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배쳐가고 막 그런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보로 구레네 이 전부 다 지명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은 무명의 종들입니다. 구보로 출신
구레네 출신 옛사람이 있어 안디옥에 와서는 누구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예수 믿는데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도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일에 대한 반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뭐 그랬다 하되 하고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놔두면 그 불붙다가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를 누구까지 보냈다? 안디옥까지 보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멀어요. 경주에서 포항 가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 먼 거리를 다른 나라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 이 마가의 다락방 방주인입니다. 교회가 센터로 삼고 있는 마가 다락방이 마가의 집안이고 그게 이제 삼촌이니까 그게 뭐 집안 주인격이죠. 재정적으로 큰 몫을 감당하는 큰 일꾼입니다.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었다 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은혜들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뭐하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양육이 이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이 아무리 많아도 그 체험적인 것이 아무리 강렬해도 주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쭉정이 됩니다. 알곡 신자가 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의 양육은 말씀과 기도 수단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양육은 결론은 뭐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쁜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겁니다. 결혼식은 화려하게 할 수 있지만은 결혼식 끝나고 부부는 함께 사는 겁니다. 결혼식 딱 끝내고 신랑은 신랑대로 실락팔락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친정 가서 산다고 못 살겠다 하고 하면 곤란한 겁니다. 결혼하고서 제일 힘든 게 초반에 힘든 게 자유로운 삶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자유로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기숙사에 신학교 기숙사에서 친구들이랑 총각 때 막 신학 토론하다 보면은 한참 합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기숙사 이렇게 생돈은 아니고 숙박비 낸 건 아니지만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그리고는 늦으면 거기서 잡니다. 밤 얘기하고 자고 그 다음 내일 가도 되고 엄마 내일 간대 하고 가면 됩니다. 근데 장가를 갔더니 집에 가야 되더라고요. 친구들 얘기가 들 끝났는데 나 가야 된다. 집에 가야 된다. 이게 결혼 생활인 것이죠.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이나 그때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양육의 결론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대로 양육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결심한 그 마음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라. 할렐루야. 이게 양육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게 하는데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미워하면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머물르면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죄 짓는 거 계속 그 죄 짓고 있으면 주님과 함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거 죄 짓는 거 끊고
주님과 함께 머무르기 위해서 말씀, 기도, 생활 이것이 다 같이 가는 그거 위해서 그러다 보면요 자라납니다. 말씀도 깨닫습니다. 깊이도 경험합니다. 은사도 경험합니다. 축사,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도 경험해 갑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머무르는 진정한 양육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몇 줄 아는 것, 몇 구절 외우는 것 양육 아닙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럴 때, 머무를 때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과 은혜가 아동부에서부터 노년의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양육을 해대니까 바나바에 말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몇몇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됐는데 아마 안디옥 교회는 건물도 아직 없었을 겁니다. 가정에서 몇몇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고 회당의 한 기퉁이에서 시간 나눠서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근데 바나바가 가서 양육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랬더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지도자가 이것을 다스리기 시작했더니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고넬료의 가문에 복음이 풀어지는 것으로 물꼬를 여시고 그리고 물꼬가 열려진 것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가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하기까지 그 모든 일에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이 넘어야 될 가치관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도 뛰어넘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허들 경기 한 개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몇 개를 넘었더니 그 다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허들을 한 개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계속 그 허들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고 그 넘을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릴 있고 때로는 지나오면 어째 넘었지 싶은 것도 있지만은 다 넘고 나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이 내남 땅에 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부흥이 열리면 경주, 울산, 언양, 영천까지 30분 내에 도달거립니다. 센터가 됩니다. 영성의 센터가 됩니다. 이곳에 부흥이 터지면 그 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교회됨의 표상과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역과 이 인근 지역에 복음을 풀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센터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